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저는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예물을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 충만, 교제와 이해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한 달 만에 오랜만에 우리 TLC 롱타임 더스리 왔는데 여전히 예쁜 친구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는 삶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성령님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늘 우리가 쓰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양경재 형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성령 충만은 조금 이제 이해를 잘못하시는 성령 충만이죠. 뭔가 집회에 막 무슨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부터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오해할 수 있고 성령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불경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적 유기나 그리고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방식으로 존재를 하고 계시죠. 한 하나님이에요. 단일성이거든요. 한 분 하나님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의 에센스가 있습니다. 우리 라틴어로는 수브스탄티아라고 하는데 이 본질이 한 분이 계신데 본질이 한 분이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부는 성부가 아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놓은 존재 방식입니다.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 위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그대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5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목사님은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을 향한 역사를 향한 사역은 나뉘어지지 않는다. 목사님 공부해 보니까 스톤트 인디비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신 것이지만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루시는 거. 아주 복잡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세례를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줘라 이렇게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라고 하니까 28장 19절을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권위와 능력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는 거죠. 또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이 세 분 하나님의 이 위격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실수가 하게 되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떤 능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좀 조심하세요. 기도원 이런 데 가잖아요. 갑자기 성령 받아라 막 이래요. 자기가 뭔데요? 그냥 시생말로 얘기해요. 지가 뭔데요? 하나님을 오라만 해요. 게다가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목사님은 프리스트 제사장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리폼드라고 하는데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리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을 막 우리 마음대로 불러내거나 그 영적 어떤 능력에 있는 어떤 존재로 여기는 것 자체가 죄예요. 어디에 비추었을 때? 성경에 비추었을 때. 특히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어요? 10계명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3계명 뭐 있어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God 하지 말라. 제기라, 지저스, 제기라를 부를 때잖아요. 영화 보면 지저스 하지 말라. 성령 임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인데 이만 아무리 그곳이 이적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엄연히 죄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특히 어느 기독교국가 중에 어느 나라에 많이 일어나냐? 한국에 많이 있어. 우리나라 민족이 약간 샤머니즘 쪽이잖아요.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보니까 뭔가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이 막 예언을 할 것 같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김사랑 원사님께서 꿈을 꾸시고 우리 박혜민 선생님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예언한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엄청.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거 말씀을 잘 살펴봐요. 성령께서 임합니다. 임하셨죠.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이제 분방 공부 때 배우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 사람들이 눈으로 봤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불면서 역사했대요. 아주 강력한 역사거든요. 그런 역사 이래로 이제 말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꾼다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세 개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언은요, 뭐 내일 비가 올 겁니다. 양병재가 수석으로 합격할 겁니다. 이런 거 예언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을 누가 하는 거야?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 한문으로 먼저 선자에 알지자 쓰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식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순교하신 찰리 코크라는 분, 기독교인 정치가 있는데 미국에 이분이 세계 곳곳마다 젊은이들, 특히 대학교에 가서 많이 강연을 하시는데 이분이 막 선포를 해요.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뭐 이러면서 선포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과 꿈도 뭐예요? 구약 성경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환상과 꿈을 하나님께서 뭘로 사용하셨어요? 계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뭐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말세에 성령 충만 받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만방에 선포하며 전하는 행위를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나타낸 것이지, 왜 도사님교회 중보등부 이전 역사가 안 나타나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10대가 10대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언하는 일, 환상과 꿈을 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하면 좋고, 그러면 어때요? 성령 하나님이 지난주에 목사님 뭐라고 했어?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엑스트라오디너리한 상황 아니면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항상 뭐랑 같이 하신다고? 말씀이랑 함께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꿈이라고 하잖아요. 꿈. 라틴어로 리드. 같이 역사하신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이 말세의 현상이에요. 지금 말씀이 세계 끝까지 갔을까요? 갔을까요? 갔죠. 네. 미디어가 발전되고 또 점점점 종족들의 언어로서 성경이 번역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세계 여러 종족들 중에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은 언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2020년을 넘어가면서 정말 거진 모든 종족들의 말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감당하시는 데가 글로벌 바이블 트랜스레이터라고 GBT라고 하는데요. 이 GBT 성경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친구도 여기 리서처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인도에 가요. 그럼 인도의 여러 지방에 지방 방언들이 있죠. 그 방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말, 표준어가 되는 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걸 언어학자들에게 넘기면 언어학자들이 성경을 비교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번역한 성경을 그 민족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GBT 성교인데, 저희 이제 기독교 리더들 안에서는 GBT니까 갈비탕 성교라고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뭐예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뭘까?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너네 믿음의 사람이야라고 확증되는 믿음을 주세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첫 번째 구원을 주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주시는 사역을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스르레를 갔어. 근데 스르레 때 예수님 만났어. 이 모든 일련의 모든 과정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주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을 구원까지 불러주시고, 그리고 믿음, 목사님이 이런 하찮은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말을 전하는데 그 말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넣어주시고 또 수련회를 다녀와서 믿음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을 지키시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확증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 그럼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또 말씀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죠? 인치심을 받는 게 뭐예요? 도장 꽝꽝 확증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느 때도 주께서 도와주시냐면 우리가 기도하지도 못할 때.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 있잖아. 너무 실망스러워. 뭐 기도고 뭐고 예배고 뭐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거든요. 이게 영적 침체라고 하는데 그때마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쓰인 저 연약한 아스테니아라는 헬라어인데 그 아스테니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몸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게 아스테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이 어느 정도 수준이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누구라고? 우리예요. 목사님은 좀 낫다고요? 아니요, 저 똑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보증합니다. 저희 연약함은. 그게 저도 똑같아요. 그런 거죠. 자,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간구하게 하시냐면 실에 한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게 만드시냐면 순교까지 가요. 순교까지. 여러분 순교하신 분들은 좀 담력이 세서 순교하신 건가요? 아니죠. 지난주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국 기독교 순교자 지원관 갔다 왔는데 내려오는 길에 청년부 제자 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순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나는 순교할 수 있다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그 다음 말이 저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어요. 어떤 말이 흔들리게 했냐면 죽창으로 그렇게 찌르는데 자기들은 죽창으로 찌르기 직전에 일단 안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가서 회개하고 다시 믿는다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죽창 얘기를 듣고 버스에 올라가는데 죽창은 나도 좀 힘들 것 같아. 저는 이제 총살당하는 거 순간적으로 죽는 거만 생각했는데 죽창은 나도 죽창으로 이렇게 죽창 아시죠? 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창으로 계속 막 사람 몸을 찔러서 순교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도 죽창은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막 이러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화형이에요. 화형. 옛날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죽였냐? 십자가에서 매어놓고 밑에서 불을 줍니다. 그러면 머리가 안 죽으니까 이 밑에서부터 이 불에 타는 이 고통을 죽을 때까지 다 느끼면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 폴리갑이라는 분이에요. 이 폴리갑은 서머나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누구 제자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폴리갑은. 이 폴리갑이라는 분이 이제 순교 배교를 강요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냥 다 죽으셨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유대인들의 목이 곧은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돌을 쳐죽어요. 근데 이 두 분 폴리가미나 또 스데반이나 그리고 순교자문에 있었던 그 얀 후스 체코의 순교자인데 이 후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화형당하는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성정으로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는 순교의 길을 갈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나도 순교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다. 여러분 베드로 어땠어요? 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주님 3번 부인한 사람인데 3번째 부인할 때 저주까지 해요. 자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어떻게 됐어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오늘날에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도 3,000명 회개 되시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은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존재예요. 근데 이분이 불러 장풍 속 이랬냐?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이대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갔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선까지 왔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 신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열매들이 쭉 맺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찾냐?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찾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자, 이제 신약교회를 이룬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뭘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 신약의 교회가, 우리 더사랑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어때요? 우리가 충만을 받아서 뭐 능력을 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이단들 또 저 오순절 계통에 거기서 막 이름 있잖아요. 막 불 쏘고 막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다락.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성경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그 정도의 폭발력으로 역사하시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 수련회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정도 역사하시는 거지 막 불에 같이 갈라지고 막 뭐하고 이렇지 않거든요. 목사님 방언 받을 때 생각나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만날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을 갔는데 내가 중3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1 때 여름 수련을 갔는데 방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니까 방언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나도 방언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말도 안 되게 그 수련회 때 기도의 시간에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막 그 소리 지르고 막 하고 있었는데 방언은커녕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막 헤매고 있는데 고등부 담당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김상동 목사님 오셔가지고 정말 방언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거야.
너가 정말 방언을 갖고 싶으면 잠잠히 그분을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그 퍼포먼스와 액션을 멈추고 잠잠히 기다리는데 갑자기 오른쪽 무릎이 막 이렇게 떨리더니 뭔가 뜨거운 게 이렇게 쭉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입에서 저도 모르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방언 받으려면 코카콜라 100번 해라, 뭐 할렐루야 100번 하면서 저도 한번 100번을 해보긴 했는데 방언 비슷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뭐 이렇게 코카콜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막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제가 방언 사모하는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다렸더니 받았어요. 근데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받은 거 안 받은 걸로 구원의 여부를 따지거든요. 그게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거냐,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냐? 우리 신약교회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뭘 전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그 일을 감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 맺혀집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자비의 열매가, 양선의 열매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쫙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이웃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때는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체들 간의 교제를 잘 못하는구나. 이랬을 때는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마음속에 떠나신 건가요? 떠나지 않은 거예요? 떠나시지 않아요.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 내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고 밖에도 있을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우리를 충만케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치 않는 증거가 뭐냐?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랑 똑같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는데 교제하지 않아.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이해하게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좀 이해의 마음을 가져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절대로 이해 안 해요. 그럼 뭘로 생각해? 내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 내 안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MBTI로 사람 성격 나누는데 그거보다 더 다양해요. 혈액형으로 나누는데 그거보다 훨씬 다양하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진짜 너무 기독교계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이해를 좀 시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이해시킨 거죠. 찰리펑크는 그래서, 손영구 목사는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죠. 그건 이해함들이 있어요. 또 상대편에 대해서도 이해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랄랄랄라 롤롤롤로 불받아라,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것들은 이런 열매와 함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께서 막 이렇게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게 참 싸움이 심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는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래 참고 있는가? 나는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서 있는가? 나는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자비의 마음이 있는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양선, 온유가 있는가?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로 판단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예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열매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병리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살려면 성령을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을 충만한 근거들은 바로 9가지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것은 예배당에 와서 내가 무슨 되게 열정적으로 뭘 한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교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얼마나 살려고 노력하는가에 그 충만함의 척도가 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그 역사하시는 방법을 쫓아가면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기도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병행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11장 12절 그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병행 거예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뭘 구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용기와 믿음 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뭐를 간절히 바라야 되냐? 바로 성령 하나님.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 충만함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힘든 시대예요. 목사님들 여러분도 그런 전쟁과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싸우고 투쟁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찰리 커크처럼 순교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때로는 승리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순교든 살아남든 다 승리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이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감사해 불러내
뜻이네 주님의 음성 나의 부르네 주의 말씀가 나의 맘에 불러주네 싱그러운 햇살같이 나를 비추시는 주의 그 사랑 주의 역사에 눈도 내려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되시 난 결코 부족함 없으리라 사랑의 흠집난 동작이라도 주는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잠을 채우시는 그 사랑 영원히 나를 이끄시는 그대 기뻐 노래하리라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 없으리라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는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잠을 채우시는 그 사랑 영원히 나를 이끄시는 그대 기뻐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제와 이해와 말씀에 대한 순종의 날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아침잠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시고 환경 허락하여 주시고 여건 허락하셔서 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이 늘 깨어있어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늘 성령의 열매에 나의 자신을 비춰보고 늘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작지만 힘있는 공동체인 우리 더사랑교회 중고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나 충만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리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리라. 주님을 간구하리라. 다짐을 들어서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